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우리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노라 볼코라는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를 케미스트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케미스트리가 좋다, 나쁘다. 그와 같이 정말 집중하게 하고 거의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종의 금단 현상도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흥분되고 열렬함 이런 것이 퇴색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녀 간의 그 로맨틱한 감정은 유효기간이 15개월 내지 18개월이래요. 그게 지나가면 이제 많이 퇴색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경험을 본다면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들뜨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하던 그런 감정은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정이 좀 약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시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뜨거운 감정이 퇴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열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믿고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시면 첫 번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뭐로 구원받는다? 7절에 하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문자적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될 때 천사가 예고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미리 예고해 준 게 있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베푼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집이든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 됐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운명은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즉 건져내는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누군가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여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실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예가 그 주인한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속량 받으면 되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그 노예의 몸값을 치러주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 스스로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버타임 그냥 더블타임을 해도 그 모든 것은 주인 몫이니까 자기 스스로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누군가가 이 종의 몸값을 그 주인에게 대신 치러주면 그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속량함을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종됐던 몸값을 치르는 그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죄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도 스스로 안 좋아하는 나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살아가면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가 이득을 봅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아니거든요. 미움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미움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미움은 사실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우리가 보면 어떤 잘못된 습관, 중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아요. 자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 그러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힘이 부족한 것이죠. 뿐입니까? 우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이런 걸로 인해서 나와 이웃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바꿔봐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거기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참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야. 나와 이웃을 망가뜨리는 이 잘못된 것들 고쳐보려고 애는 쓰죠. 물론 사람마다 의지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의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럴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1시간 깨어 기도해달라. 제자들이 어땠어요? 기도하는 척 하다가는 피곤하니까 또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믿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철통 같은 의지의 사나이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행길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다녔고 어떠한 고통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의 사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의지와 잘 안 되는 부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우리의 의지가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도, 자기의 의지로 말하자면 벌써 예수님은 다 가담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갔어야 돼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런데 그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뭔가 하면 결국 죄가, 마귀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자, 이 마음먹은 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500원이 아니고요, 힐링 코드반에 오시면 답을 드립니다. 우리 힐링 코드반에 오시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하면서 계속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의지대로 못하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다 하시고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덕분으로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흠도 점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냐.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유머를 다 아시긴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의 주체로 부부 세미나를 했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오셔서 부부 간의 대화는 어떻게 하고 쭉 이제 성경적으로 다 풀어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전도에 이렇게 여자들만 모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강사가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가정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남편과 계속 부부로 살 사람, 그 남편과 결혼할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딱 한 사람,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손을 탁 드셨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어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놈이 다 그놈이요,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보면 참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란 게 굉장히 유효기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미국 스토니 브룩 대학하고 러커스 대학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그런 의대가 있는지 몰랐는데 있는가 봐요. 공동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21년 이상 된 부부 가운데 아직도 내 배우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10명의 부인과 7명의 남편들을 각각 검사를 했습니다. 뇌파를 조사해보고 또 MRI로 다 이제 해봤더니요, 실제로 사랑하게 되면 벌어지는 이 뇌의 화학작용이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1년이 지났는데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고 좀 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의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오래 지속된 관계에서는 새로 시작된 연애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이나 불안감이 없고 안정감과 귀속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플들은 상대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상대와의 연결과 참여를 원하여 활기 있는 부부관계, 즉 스킨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하고 계속 활성화된 사람들은 상대방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렇죠? 자기 이적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놓고 늘 관계 중심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면 이렇게 오래돼도 사랑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사이에도 상대를 삶의 중심에 놓고 서로 아끼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면 사랑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 자기를 자꾸 드리면,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느냐? 가신교한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모든 뭐의 근원이다? 8절부터 보면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주님을 알아야, 그래야 명철하다는 겁니다. 자, 왜 주님을 알면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졌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배우고 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리신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지혜와 명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진정 자유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리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탄 적이 없는데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를 범한다는 것을 보면, 내가 죄를 저지른다는 걸 보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냐. 거기서 자유하게 되려면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런 그 어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의 주제, 그리고 가리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게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준 책이죠. 그 성경이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을 아는 것이요, 바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되는 거죠. 자, 이 계시의 내용이 뭔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8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빼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의미가 예수로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즉 예수님을 알면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기 때문에 남다른 총명함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뭔가 통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분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만유일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열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즉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거예요. 자, 가신교한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영광의 뭐다? 우리 11절 12절에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찬송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라는 거. 우리 저 자신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분을 알므로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 그 자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차고 넘치면요,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해요.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더 믿어지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앞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신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나를 돌보신다 하면 앞길을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장래를 예비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맨틱한 감정이 식어버리면 이제 딱 글렀다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 두 사람 간에 각각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엄청난 공통점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함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가득 차야 비로소 사람들끼리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양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참 섬기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제자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제자임을 보여준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가통을 이어받은 가게의 분위기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희생적으로 선교지에서 아니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 이북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윤 선생님 오셔가지고 경험을 나눌 때 정말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잖아요. 뭔가 하면 진정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세상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에 들어갔을 때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뭔가 홀려서 사는 것 같아. 다 이것저것 그냥 만족 주지 못할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잠깐 그냥 오락기 있는 것, 여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좀 희미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부도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늘 신경 쓰고 관심 기울이고 애를 쓰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붙들어서 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바라본다면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점에 부족하고 그리고 점적으로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 내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또 죄악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들이 참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사랑의 삶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